기와집에다가 그러니까 아마 도덕이 들은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일찍이 자고 일어나면 말씀을 보든지 또 명상을 하든지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큰 이제 부담을 가지게 됐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한 번 사는 세상인데 내가 돈 버는다면 이렇게 집착해야 되는가? 이런 저에게 그런 무거운 마음이 제의를 했어요. 너는 돈벌레야. 너는 돈벌레야. 제가 70년대 거의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때 집 한 채 보통 100만 원에 살 수 있었는데, 저희 거래처가 이제 대구, 부산, 부산은 조금 별로 아니고 대구, 대전, 서울로 그렇게 주로 서울로 거래를 했어요. 제가 속초 살았는데 그 당시에 자동차 타면은 8시간, 10시간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비포장 도로니까.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면 김포공항에 비행기 타면 45분에 도착해요, 속초. 그리고 주로 이제 비행기 타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서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아파트가 한 채 500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아파트 2개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벌수록 제 마음속에 더 압박이 오고, 내가 돈 벌다 이상은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돈 버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고민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업을 그만두면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오래전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승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업처를 정리를 먼저 사업처를 먼저 정리해야 되겠다. 제가 사업하는 땅이 1,830평입니다. 상당히 큰 땅이죠. 그리고 큰 창고가 2개 있었고 또 직원 살림집도 있었습니다. 주로 제가 이제 해산물 건조된 걸 사다가 저장했다 파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라남도 완도에 가서 배 타고 1시간 가면 금일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 다시마를 제일 많이 생산합니다. 다시마를 사서 몇 차씩 사서 가져옵니다. 그 당시에 일관에 얼마냐면 3.75가 일관이잖아요. 2,400원 했습니다. 2,400원 일관에. 지금은 아마 일관에 한 4만 원, 5만 원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8월 추석 때 이 다시마가 초살이, 중살이, 끝살이겠습니다. 근데 중살이가 제일 좋아요. 약간 두껍고 맛이 있어요. 초살은 너무 얇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늦살이는 이제 적이 붙어요. 중살이를 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장했다가 4월달에 팔면은 2,400원 받던 것이 4,400원 정도 받아요. 그럼 고부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돈 버는 것이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면서 내가 정리를 해야 돼. 1988년 올림픽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사업장을 먼저 내놨어요. 한 달 만에 팔렸어요. 그때 당연히 안 팔릴 때거든요. 팔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땅도 팔고 또 제 집도 팔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그래서 가서 잘 안 되면 들어오면 저 집은 두고 가라. 근데 제가 왜 집을 팔았냐면은, 집이 이제 그 당시에 1973년도 지었는데 기와집으로 지었는데 굉장히 좋은 집이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개척자들이 이제 아메리카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수십 명, 수백 명이 타고 간 배를 육지에 끌어올리라. 그리고 불살아 버리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린 다시 스페인 안 들어간다. 저도 다시는 저희 집에 안 들어온다는, 속초는 다시 안 간다. 그리고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1990년 6월 20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개척지로 갔습니다. 거기는 교회도 없고 교인도 없는 데 갔어요. 그날 저녁에 우리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집사람과 함께. 왜냐하면 그 좋은 집 다 버리고, 좋은 직업 버리고, 이제
였던 곳에 가서 엿달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가서 그리고 3일 동안 이제 짐을 정리하고 저희 집사람 가방 들고 개척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이제 개척해서 교인이 한 30명 되어서 목회자 오고 또 두 번째 가고 또 세 번째 가고 그 세 번째 가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뭐 물론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제가 세 번째 교회 개척할 때 이제 방문했는데 장로교회 나가는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활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 그러니까 뭘 도와주냐. 그래서 제가 침을 놓으니까 제가 치료를 해드려서 그 대신 제가 치료비는 안 받지만 제가 한 번 치료한 다음에 성경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용납했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했는데 거의 치료해서 허리가 다 나았어요. 낫고 이제 목요일 날인데 그날이 이제 다만식이 침례받는 날이에요. 이제 마지막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와가지고 장로님 저도 침례받게 해주세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성경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방에서 그 한약방 하는 분인데 약을 써면 다 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행간에서 마루에서 이제 공부하고 그 남편은 방 안에서 약을 쓰고 그랬는데 다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으로 상당히 좋으면서도 그래서 그분이 이제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두 분이 침례 받은 다음에 이제 그 꽃꽂이도 해오고 그 다음에 11조도 가져오고 성실하게 왜냐하면 그 장로교에 다녔으니까 그리고 그 딸이 춘천여고 1학년 다녔어요. 그 제가 그 아이를 한국 삼육에다 전학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문하면 영혼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원주에서 2주 동안 우리는 전도회 하는데 2주 동안 하는데 첫 번째는 계속 방문하고 두 번째 방문하면서 전도회 하는데 우리 전도단 이름이 집집방문 선교단인데 그 강사가 우리 이승덕 목사님 서중합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17살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7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정사영 박사님은 우리 교회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나이 70 조금 넘었는데 처음에 가서 저를 말도 못하게 해요. 그냥 너무나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제가 이제 세 번째 갈 때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제가 냉동에 있는 그 맛있는 거 하고 또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 지난 안식일에 나왔고 오늘 안식일에 어제 전화했더니 오늘 안식일 나가신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번에 원주 전도회 할 때 그 아들 딸이 천명성사 갔다 왔는데 한 5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방문하면서 이제 그런 좋은 사람들 많이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참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96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중국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중국 들어갈 때 정말 중국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야 이렇게 사는가 그러면서 제가 중국에다 이제 두만강 쪽을 가보고 두만강 쪽에 하고 가장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아요. 중국에는 54개 민족이 있습니다. 장족이라는 민족은요 5천만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조선족은 200만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미국이 350만 있고 중국이 그다음 두 번째 많아요. 그다음 일본이 있고요. 근데 제가 중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해도 어디 할까 하다가 단동이라는 데 있어요. 신어주고 마주 보는데 압록강이 흐르고 그쪽은 신어주고 이쪽은 단동이에요. 거기다 단동은 120만 정도 삽니다. 거기에 주로 이제 김정일이가 중국 갈 때도 그 압록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여기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북한 사람들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제가 모금해가지고 단동교회를 샀습니다. 지금 이제 김강철 목사가 이제 단독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중국에서 북한에서 부부들이 나왔으니까 오라고.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중국에 나오면 6개월 있습니다. 6개월. 우리는 비자가 보통 3개월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6개월 왜 그렇게 주냐? 중국 가서 잘 먹고 오라고. 못 사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비자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북한에서 나왔으니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인천 와서 배 타고 단동을 갑니다. 그러면 배가 몇 시간 가냐면 저녁에 배 타면 16시간에 도착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 이제 보통 사람이 800명 정도 탑니다. 물론 컨테이너도 많이 실지만 16시간 가는데요. 어떤 데는 태풍만 나가지고 많이 혼나게 됐으면 다시는 배 안 타고 싶었는데 그래도 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계속 1년에 2번, 1번 이렇게 많을 때 3번까지 들어갑니다. 중국을 들어가서 이제 선교하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살 수는 없고 계속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저녁에 이제 집회를 시작했어요. 7시 대 저녁 집회했는데 집회 시작하고 한 10분도 안 돼서 공항이 들어닥쳤어요. 21명이. 그래가지고 붙들려 가지고 4시간 제가 취재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신문 받아보긴 처음이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일도 없었는데 이 중국에서 그 공안에게 신문 받는데 4시간 동안 받는 거예요. 1시간 하고 다른 사람이 바뀌고 계속 바뀌어요. 바뀌는데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 그러니까 이 자기가 알바트로 해도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어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4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사인하고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가까이 중국에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중국 사업을 딱 막은 거예요. 하나님 왜 막으실까?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저희 막내딸이 사는 데로 가서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데요. 그때 밴쿠버 교회 청년 목사로 심화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밴쿠버에 갔어요. 가서 이제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우리 사위가 그래요. 아버님 내일 설교를 좀 해주세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대. 그 설교한다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내한테 짐을 지우지 말라. 나 지금 쉬러 왔는데 나에게 그 설교 하나 시키지 말고 그냥 네가 다시 해라 그랬더니 아버님 그저 선교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 그 선교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 그럼 하겠다 그래요. 그래 안식일 날 이제 교회가 2층인데요. 한 150명 정도 모여요. 모이는데 이제 제가 설교는 제가 길게 안 하니까 30분 정도 하고 아래층이 이제 식사하는 장소예요.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어떤 장로님이 마이크를 이렇게 딱 들고 나오더만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아프리카나 중국 선교하는데 도와주면 어떠냐. 막 박수로 막 쳐요. 그래서 나는 뭐 차비 정도 주시겠다 생각했는데 그날 안식일에 거기는 현찰이 하나도 없어요. 다 체크카드를 쓰는데 5천만 원이 나왔어요. 5천만 원. 그래서 돌아오면서 너무 기뻤어요. 돌아와서 이제 제가 이야기했을 때 우리 딸이 그럼 베트남을 가자 그래서 베트남. 중국은 이제 제가 못 들어가잖아요. 추방됐으니까. 5년 동안 못 들어간 작년에 제가 신청을 해봤어요. 비자를 신청했더니 제가 10년 됐는데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을 갔는데 베트남은 또 얼마나 엄하냐면요. 개인 집에 살 수가 없어요. 호텔 꼭 자야 되고 또 내가 교회를 방문하면은 잠이 못 부르고 설교 못 하고 기도 못 합니다. 베트남은 경찰관이 같이 또 따라다니면서 이제 선물 주고 사진 찍는 것밖에 못 해요. 베트남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라오스로 가서 라오스도 공산국가예요. 안식일인데 미국에 오는 선교사가 저기 라오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다 영어학원 하나 할 수 있다. 영어학원. 그러면 얼마나 드는지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얼마 드는지 그걸 계산을 해보고 우리는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얼마 이제 연락이 왔는데 1억이 든다요. 그 수도에 있는 이제 지금 서울 같은데 이제 그 영어학원을 치는데 1억이 든대. 그래서 이제 그 캐나다에서 가져온 5천만 원하고 우리 딸이 또 5천만 원 돼가지고 1억을 라오스에 보내서 영어학원 하는데 두 청년이 이제 우리 부분 받아들였어요. 밤에 가서 침례 받고 그 공산국까지 거기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못 하게 돼요. 라오스도. 그 청년이 필리핀 가서 신학을 졸업했어요. 4년 동안 우리가 4천만 원 장학금 줬습니다.
그 지금 라오스에서 안수받은 목사가 정식 신앙을 공부한 사람이 합회장하고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 합회장, 그다음에 총무부장, 재무부장 이런 부장들은 다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중국 사업을 막았는가 그랬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18세 이하는 교회 못 갑니다. 제가 처음에 1996년에 중국 갈 때 우리 조선족 교회가 약 50개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5개도 안 됩니다. 내가 만약 중국 가다 전도회 하면은 난 추방되고 벌금 물어야 되지만 그 집을 제공한 집에는 2천만 원 벌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 집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시진핑이 정책적으로 전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이제 1980년대 제가 친구의 소개로 땅을 샀어요. 그 친구가 소개하면서 말해요. 자기 이모 땅인데 나하고 그분이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저 그냥 행동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동생 그 집을 그 땅을 사게. 그럼 내가 농사 지어줄 테니까 가을에 삽살 한 가마니 몇 살 한 가마니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도지 받는 거잖아. 도지 받는. 그래서 도지 받는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샀어요. 예, 그 당시에 약 한 5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1560평인데. 그러면 아파트 한 10채 되는 돈입니다. 그 정도 아니잖아요. 사놓는데 이 땅이 20년 동안 땅을 못 팔았어요. 왜냐하면 길이 없어. 왜냐하면 그 논이 있잖아요. 그 벌판 가운데 남의 땅을 거쳐서 들어가야 돼. 그 부동산에 가면 뭐라 그러면 이렇게 해요. 선생님, 길이 있는 땅도 안 팔리는데 길 없는 땅을 누가 삽니까? 그래. 그래서 그 말이 들어보니까 너무 맞잖아요. 길도 없는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 내 상견에 못 팔겠구나. 그리고 유언장을 썼어요. 제일 첫 번째, 이 땅 팔면 1억 원 하나님 바치고 남는 거는 이제 딸이 서인데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묻어놨어요. 왜냐하면 그 못 파니까 그 뭐 길로는 괜히 그 뭐 자꾸 시간 낭비할 거 없이 그냥 묻어놨는데 제가 어느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이제 그날부터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러 갈 때는 10일씩 금식해요. 11씩. 집사람도 한번 했어요. 같이 10일씩 금식하는데 이제 그 땅을 팔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겁니다. 막 금식하면서 제가 하나님 항의도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직업도 다 버리고 내 이 사업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기름 땅 하나 못 팔아준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금식 기도 끝나고 3일 만에 서울서 전화가 왔어요. 서울서. 보통 부동산에서 우리 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동차를 타고 우리 집에 왔어요. 제가 그때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인데 와가지고 혼자 딱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도트룩스를 잘 만드는데 여러분 오시면 도트룩스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오세요. 그래가지고 도트룩스 먹고 그분이 되게 맛있네 그러면서 이제 썼어요. 근데 그 땅값이 얼마나 1560평에 4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얼마나 기쁜 나는 돈 벌어봐도 그렇게 기쁜 일은 별로 없었어요. 돈 버는 게요 기쁜 것도 없어요. 또 월말 되면 지금도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돌아오는지 모르지. 응?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시간이 긴데 주는 사람은 한 달이 금방 돌아와 버려요. 한번 사업을 해보세요. 골치 아파요. 근데 그 사업에 돈을 벌어도 재미를 못 느끼는데 이게 땅 팔아놓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이 1억은 어디다 바칠 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프리카를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두바이로 갔습니다. 13시간 가야 됩니다. 13시간. 그 두바이에서 이제 거기서 9시간을 기다려야 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 가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다 9시간 기다리다 5시간 비행기 타고 갔어요.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다시는 아프리카는 안 간다 그랬어요.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잠자리가 그렇고 모기는 왕왕거리고 아프리카는 다시 살 데가 못 되는데 다시는 안 간다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예, 이제 두바이 공항에 오니까 칼 비행기, 갈 때는 칼 비행기 아닌데 올 때는 칼 비행기. 근데 김치가 이렇게 한 종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내양 보고 4개만 더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갖다 줬어요. 처음에 하나 나온 거하고 5개. 아무것도 안 먹고 김치 5종말 먹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김치 맛이 어떤 걸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 아침에 밥상을 봤는데 눈물이 쏟아져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그 눈물을 삭히고 밥을 먹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밤에 자다가 제가 일어나면 보통 12시나 1시 되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저 별을 쳐다보잖아요. 별 쳐다보면 그 서쪽 하늘이 이 아프리카 서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약간 동쪽이잖아요. 이 서쪽 하늘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녁도 못 먹고 잠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하면 막 그냥 눈물이 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고생하는 생각하니까 아프리카 갈 마음이 없었는데 그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들 안 도와주면 어떻게 사냐.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실 가고 싶지 않지만은 내 마음은 항상 그 아프리카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침 제가 이제 그 한 교회 주말봉을 가게 됐어요. 이번에 제가 주말봉에 가서 아프리카 가느냐 안 가느냐 결정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했어요. 제가 금식을 자주 합니다.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마음에 육신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지만은 내 마음이 그게 자꾸 끌리면 가게 해달라. 가든지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갔는데 금요일 안식일을 이제 말씀 전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대륙선교회 교회가 그 교인이 한 200명이 됐는데 2천만 원의 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당진교회 가서 이야기했더니 제가 설교를 했는데 730만 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니 한 분 누구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못 가는가 보다. 그냥 그 교회가 목회자가 3사람 있는 거예요. 동중 앞에서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보통 그렇게 하면요 반응이 있거든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프리카는 안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생각하고 이제 그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이제 충청남도 보령이 있어요. 보령에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아침에 떠났습니다. 서해대교를 지났는데 막 소나기가 막 쏟아져. 그래서 이 날 좋았던데 비가 이렇게 오늘 쏟아지나. 그때 마침 전화가 왔어요. 돌아올 때 들려달라고. 제가 주말봉에 갔던 그 교회 집사님이 있어요. 제가 일을 마치고 그 사무실에 들렀더니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사님이 이제 제가 그 안식일에 설교를 듣고 자기 부인하고 의논했어요. 우리 아프리카에다 학교를 하나 짓자. 그러면서 그때는 예한은행입니다. 지금은 하나은행 합병됐지만 그 예한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기합수표 5천만 원짜리 2장을 줬어요. 1억을 주시면서 아프리카에다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아프리카를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가져갔었습니다. 그 학교는 아프리카 콩고에 지었습니다. 콩고에. 지금 학생이 약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그분이 3억 6천만 원 내놨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금년 봄에 이제 에티오피아에 있는 연합회장하고 삼육대학 총장이 저희 집 찾아왔어요. 왜 왔냐면은 그 에티오피아 삼육대학은 그 대지가 55만 평이에요. 우리 삼육대학이 9만 평이거든요. 6배나 큰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부가 줬어요. 그냥 대학을 신청하니까 정부가 사용하도록 55만 평을 그냥 줬는데 이 대학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땅을 묵여 놓으니까 이번에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한 10,000평만 남겨놓고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동이 났죠. 그 총장이 이제 제가 3년 전에 만났는데 백인이에요. 연합회장은 물론 흑인이지만. 그래서 이제 삼육대학에 있는 교수들 몇 분하고 저희 집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소를 기르면 정부가 그 땅을 안 가져가겠다는 거죠. 소를 뭐 몇 마리 기른 게 아니고 최소한 도 몇백 마리 기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왔는데 갈 때 제가 2만 불 줬습니다. 2,800만 원. 우사를 먼저 지으라고. 그리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에티오피아에 있는 대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기도했는데 서울에 있는 한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5천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4개월 됐는데 돈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탄자니아 대학 총장 왔어요. 탄자니아 총장도 이제 4사람이 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제 제가 쓴 책이 있잖아요. 끝나자마자 책을 쓰고 보고 3천만 원을 보내왔어요. 이번에 5천만 원하고 8천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곳곳에 이 사업을 돕도록 사람들을 두고 계셔요. 제가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제가 나이도 많고 제가 시골에 살잖아요. 제가 해발 650에 삽니다. 제가 오늘 고추를 가져왔는데 한번 잡숴보세요. 하나 맵지 않은 미인 고추라고 우리 아이들이 농사지은 건데요. 잡숴보세요. 한 박스 가져왔는데 그런 곳에 삽니다. 제가 뭐 어떤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제 합회장에 대한 일을 그럽니다. 가장 가난한 집을 저에게 안내해달라. 이제 작년에 11명 갔고요. 작년에도 10명 갔습니다. 금년에 15명 갑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대학 총장이 그랬어요. 가장 가난한 집 5집만 저에게 구경시켜달라. 근데 대부분 안 시키려고 그래요. 너무 처참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후원자니까 저 말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면 아까 사진에 봤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오막살이 비는 새죠. 그 다음에 흙으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이불이 있는 거, 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입은 옷에 그거 자는 거예요. 그 흙바다에서. 아까 옥수수 넣어주죠. 그래서 배도 끓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이 평균 나이가요 45세 정도 됩니다. 아프리카 평균 나이가. 수아질란드라는 나라는 그 짐바브웨 조금 옆에 붙어 있는데 동쪽에 있습니다. 그 나라는 평균 수명이 38세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 우리는 얼마 살아요? 다 80 넘잖아요. 50살 되면 할머니예요. 완전히 할머니입니다. 이도 빠지고. 그 왜 그들이 많이 죽느냐면요. 영양실조 걸리니까 병이 나면 거의 죽어요. 병원도 못 가죠. 죽습니다. 너무 처참하죠. 제가 그 한 집을 방문하고 나와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처참한 세상을 보고만 있습니까? 빨리 오소서 하나님. 아니 그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입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아프면 힘들어요. 아픈 게 힘들어요. 다 귀찮아요. 아프면 가족이고 돈이고 뭐 그 의미가 별로 없어요. 죽는 게 가장 편안해요. 어쩌니까 제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게 핸드폰을 딱 열어보니까 작년에 저와 같이 갔던 집사님이 70 조금 넘었는데요. 돌아갔었어요. 그분은 우리 삼육대학의 영문학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괜찮게 사는 분이신데 늘 제가 이번에도 그 장학금을 더 가져갑니다. 한 1,000불 정도 가져가는데요. 그래놓고 그 어제 수영장에 갔다 수영하다 심장마비 돌아가셨대. 너무 슬펐어요. 저 어쩌니 너무 잠이 잘 안 왔어요. 제가 간다면 언제든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돌아갔었어요. 제가 집을 나오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처참한
행편을 하나님 보시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하셨어요. 너희가 돌아가서 집을 팔아라. 집을 팔아라. 제가 돌아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집 팔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부동산에도 안 가고 그냥 금식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사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금식 기도가 딱 마치고 제가 전화했어요. 그분이 그 국가수의 부장의 그 사모님이라 제가 늘 부르고, 그분은 또 제가 교회 장로니까 장로를 부르고 그랬어요. 사모님, 제가 그 집을 팔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얼마 받으실래요? 그래요. 3억을 주세요. 그랬더니 좀 깎아주면 안 되냐 그래서. 그분이 저희 집 8년 살았거든요. 제가 집세를 4,8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보다는 1,000만 원. 그 1,000만 원 빼서 2억 9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딱 전화 한 10분밖에 안 걸렸어요. 팔렸어요. 그리고 그 집 판 돈 한 푼도 안 남겨 아프리카 다 보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동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집사람이 뭐 동의 안 하면 힘들죠. 그렇죠. 물론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이 하는데 동의 안 한 일이 없지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이 없어서 딸네 집에 살고 있는데 딸이 평생 살라고 저에게 집을 줬어요. 저는 집이 없지만 내 마음은 너무 기쁘고, 또 내가 그 소중한 것들을 다 정리해서 그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니면 이 사람들이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장로님 책을 쓰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뭐 책 쓰는 건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대학 교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닌데 제가 무슨 책을 쓰냐. 근데 이제 아프리카 다니면서 계속 저희 마음속에 성령께서 책을 쓰도록 저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 목사님 쓰시는 들 보면 300페이지 막 200페이지 이렇게 쓰잖아요. 그 책을 뭐 한 2,000권 정도 찍으면 1,000권 찍으면 절반은 팔고 절반은 그냥 나눠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출판사에 다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참 많았어요. 괜히 책 써가지고 괜히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책을 쓰고 5,000권을 쳤어요. 써가지고 보냈더니 사람들이 막 그 책을 막 주문을 막 하는 거예요. 500권도 하고 100권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용인에 있는 우리 집사님은 1,000만 원을 딱 보내왔어요. 1,000만 원. 그것도 100만 원도 아닌 1,0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그 돈을 말라이를 딱 보냈어요. 김갑수 집사님 아시는가 모르지만 그걸 보냈습니다. 그리고 책이 이제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이제 자기 자녀들이 한글 모르니까 영어를 번역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10,000권을 또 번역해 보내고, 일본에 있는 김수호 목사님은 또 일본어를 번역해놨습니다. 호주도 보내고, 또 천명성교사 교재도 쓰고, 또 인도에 있는 배진수 목사님에도 보내고.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이건 언제 나오냐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건 썼습니다. 근데 그 많은 돈들이 많이 돈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이제 국제학교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녀가 가서 그래서 지금 교사로 있습니다. 우리 손녀는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나와서 중국 가서 언어 연수를 1년 하고 지금 캄보디아 교사로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셨어요.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계속 어제도 대구에서 보내달라고 40권을 보내줬습니다. 지금도 계속 책이 나갑니다. 책을 보내달라 책을. 미국에 있는 또 어떤 집사님이 돈 500만 원 보내면서 책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 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7만 권 정도 책이 나갔습니다. 7만 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책을 잘 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또 제가 국문학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방 선교하는데 크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
남이 페루에 갈 때도 교회를 여러 개 지역을 가져갔고요. 파푸아뉴기니아 뭐 여러 나라 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는 자금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제 공급은 절대 안 다칩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장로님 비행기 표는 못 가다니냐 물어봐요 저한테. 그분 그 은행의 전무예요. 장로님이신데 굉장히 전문가잖아요. 저는 공금을 손을 안 댑니다. 내 돈 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번에 이제 15명이 갔는데 그 돈 2억 몇천만 원 가져가는 돈 달러를 이제 어제 다 바꿨습니다. 그 돈 달러를 가져가냐면은 그 에티오피아는 이제 관세가 붙어요. 내가 송금하면 1,000만 원 송금하면 한 100만 원 정도 가져가 버려요. 국가가.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사람 10,000불 이상 못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10,000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하는 사람한테 10,000불씩 줬어요. 그 15,000불 가져갔어요. 15만 불 가져갔습니다. 10만 불.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서투른 사람을 안 쓰신다. 하이픈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안 쓴다고요? 서투른 사람 안 씁니다. 여러분이 일을 시킨다면 잘하는 사람을 시키겠어요? 아니면 못하는 사람 시키겠어요? 잘하는 사람 시킵니다. 이 삼성은요, 이 인재를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학력도 안 뽑습니다.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삼성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인가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삼성의 운명이 같이 달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권고를 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자 그러면 준비되면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준비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할 준비가 됩니까? 평생 해도 못합니다. 저희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면 하나님 일을 할 거다. 기회가 옵니까? 하나님이 절대 사단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 장례식 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장사하고 너는 달다. 왜냐하면 돌아가면 못 오는 거예요. 사단에게 매이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에 얽매인 그 사슬에서 못 나옵니다. 자신을 여러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즉시 해야 됩니다. 제가 에덴 요양병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날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다 살아나가잖아요. 집사님이 옆에 와서 어디 집사님이 계속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말씀 듣면서 자기 예금되어 있는 통장을 장로님에게 다 드리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 그 돈을 못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너무 슬픈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사님 다음에 드리면 됩니다. 그랬어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 놔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번 사는 세상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중한대회가 있었잖아요. 여기. 김열 목사님, 고몽희 목사님이 이제 여기 우리 이 소중한 동네 갈라졌잖아요. 그 당시에는 마포교회가 아마 10번째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큰 교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많이 이제 쇠퇴해졌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교회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잘 사는 나라에 가보잖아요. 일본 같은 나라는 제가 여러 번 갔지만 일본 같은 나라는 교회 힘듭니다. 힘들어요. 잘 사는 나라는 교회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 주말이면 놀러 가고. 근데 아프리카는요. 5시간, 4시간 걸어옵니다. 5시 출발해가지고 10시에 도착해요. 2시간 예배 드리고 갈 때 물 한 모금 빵 하나 없어요. 가는데 또 점포가 있는 것도 아니야. 맨입으로 12시간 갑니다. 12시간. 그래서 하나님 믿겠다고 그들은 정말 정성을 다합니다. 그들이 하늘에 가야죠. 왜냐면 이 땅에서 그 고통받고 살았고 없이 살고 배불리 먹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하늘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세상인데 여러분 세상에 너무 안주하고 세상 향락을 누리고 힘들 것입니다. 예,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하이픈이 기록한 겁니다. 주님이 오실 줄은 알았으나 이렇게 속히 올 줄을 몰랐다. 당신들은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속히 올 줄 몰랐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처럼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이 코로나 3년 이거는요 우리의 경고예요. 7장의 경고입니다. 이제 만약에 다른 더 센 코로나 와서 우리 80억 인구에서 한 20억 정도 죽는다면요 그때 예수님 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숫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숫자를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숫자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곧 문이 닫힐 겁니다. 은혜의 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포교회 성도들 우리 하늘에서 같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